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복된 날 주시고 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감사하여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념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손을 한번 다정히 잡고 잡아보세요.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온 마음을 담아서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찾고 그 답을 가지고 정말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부흥회를 안 하지만 예전에 교회들은 제가 시골교회에서 자랐는데 시골교회라도 부흥회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교회에서도 자주 하지만 이웃교회까지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이웃교회가 아주 산 넘고 물 건너에 버스 타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이 부흥회 한다고 연락이 오면 집사님들 따라 중학생인데도 따라가서 며칠씩 그곳에서 은혜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도 고산교회. 뭔가 느낌이 오죠? 얼마나 시골인지.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 이웃교회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부흥사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흥사들이 이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오신 이제 강사 목사님이 꼭 성도들에게 꼭 뭔가를 시작하고 집회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요. 우리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 진짜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성도들에게 다 눈을 감게 하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 분도 있지만 손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탁 숙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에게 눈 감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구원받았음에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의심하는 건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했고,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나의 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전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앉아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참 예수 믿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돈을 아예 1억 내놔라, 돈을 1억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구원을 준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1억을 구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공짜로 주신다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뭐라고 주시냐 이거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1억을 내놓고 영수증을 들고 있으면 영수증을 날마다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뭐 구원의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다 하기는 하지만 참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저 주신다는데 의심하지 말고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은 여세요. 골치 아프게 교회 1년, 2년, 3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님을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 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참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웬만큼 하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이 자리에 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는 그래도 예배가 7시에도 있고 9시에도 있고 10시에도 있고 11시에도 있고 예배 순서가 많아가지고 골라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요즘은 9시에 1부 예배 드리고 10시 반에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12시 반에 3부 예배 드리니까 사실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딱 이 한 하루에 정중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같이 스마트한 시대에 보는 것 없이 귀로만 듣고 보는 건 이 큰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쉬운가 하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이 굉장한 문제예요.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사실 무관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의심이 만약에 든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이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에게 복된 날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그 위기에서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31절부터 39절의 이 9절의 말씀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절대로 빼앗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도 없다. 이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세 가지의 문제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런 위험들이 있고 적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이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흔들릴 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의심을 우리가 가질 때, 때때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31절에 밑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실 이 말의 내용에는요, 우리가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의심한다는 것을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는데, 위한다는 뜻이 뭡니까? 위한다는 뜻이 뭐예요? 모르면 그냥 좋은 뜻이라고 할게요. 그죠?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집중해서 보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어느 놈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 무엇이 우리를 죽이고 그 무엇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의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좋은 걸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주지? 왜 줄까? 왜 줄까요? 그냥 받아도 되는데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요. 왜 줄까? 무슨 속셈이 뭘까? 괜히 잠 못 자고 혼자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속셈을 가지고 주는 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속셈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받으시면 돼요. 자꾸 의심하니까 3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래도 의심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표현한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들을 주는 사랑을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군대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는데, 군대 가라 해도 잘 안 가잖아요. 얼마나 가기 싫습니까?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준다. 어느 미친 부모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쳤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만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 우리가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겠느냐?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위험한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지는 죄책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한다는 말이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신고하는 것이죠. 신고하는 것. 죄 있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남들은 모르는데 계속,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 고발을 해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구원받았다더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다니, 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너가 그따위로 살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쑤셔대는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단은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는 분들도 많은 모양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여러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지. 여러분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예수 믿는데 정말 눈 뜨고 보고 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진짜 행동을 개떡같이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누구보다도 먼저 아멘 하고 손 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확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디 저딴 사람이 있냐? 행동은 깨끗하지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지 혼자 손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있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지요.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 하고 손 번쩍 들은 저는 그런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막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그런 소리를 하기 싫습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행동은 뭐같이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을 만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구원의 확신이냐면 손을 제일 먼저 번쩍번쩍 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여러분 있다면 참 그런 분들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거예요. 표정.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생각하면 평생 몇 번 정도 마음이 바뀌는지 압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천날 만날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사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되면 그런 뿌듯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돌아서면서 험한 말을 하고 이상한 신앙인답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문득 발견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구원받기는 겠고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요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존재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 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라. 날 보면 구원 없어. 날 보면 절대로 천국 못 가. 나를 보면 망할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나 나를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구원에 이른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가진 의미가 뭐냐면,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을 심판주로 설명을 해요. 심판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은 재판석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판관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석에 딱 앉아서 이제 저를 재판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목사라더니 그따구로 살았을 때 그랬으니까 하고 저를 혼냈습니다. 혼 좀 나야죠.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했으면 혼이 나야죠. 죄송합니다. 너 안 돼. 너는 지옥 보내야겠어. 지옥 꽝꽝꽝.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은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신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심판대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뭘 해주셨어요?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믿기는커녕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제가 뭐 알았어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니까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저를 구원했다니까요. 여러분은 구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야, 너 지옥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할 때는 언제 뭐 지옥 보내겠느냐.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을 아주 쉽게 여기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구원받아요. 아주 단순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만 하면 돼요. 입으로 그냥 대충 자기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평생을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 전에도 안 믿어. 손자가 목사인데도 안 믿어. 그만큼 아주 완고하시 아주 유교에 팍 젖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호적에서 판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늘은 교회를 오셨더라.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동네가 밝게 뒤집혔어요. 절대 교회 오지 못할 1호가 우리 할아버지인데 교회를 오셨어요.
그날 교회에서 뭘 했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한다고 강사가 오셨거든요. 좀 초청 강사를 불렀는데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목사님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이 선물을 속옷 메리아스를 이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하나씩 드렸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주시는데 딱 손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갔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왜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교회에서 주는 거는 절대 안 하는데.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무슨 거짓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 이야, 그만큼 완고하셨어. 너무너무 완고하셨어. 아무리 저래도 시도 안 먹혀. 그런데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받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더라. 믿더라고. 저 놀랬어요. 세상에 다 믿어도 우리 할아버지는 못 믿을 줄 알았어요. 이 목사가 믿음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할아버지는 못 믿을 줄 알았어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많아지면 젊은 날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고 연세가 많아지고 몸이 불편해지고 오락가락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때가 되면 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고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뭐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 그게 내려놔지니까 예수님이 받아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 아직까지도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을 줄 알지.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 그리한다면 이 거둔 이 많은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그게 아니에요. 돈 1억 갖다 바치고 영수증 하나 들고 있다고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죄짓고 어차피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회개해야겠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판석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내시지는 않는다. 왜?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흔들림 없는 확실한 것인가를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 위험, 그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활에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환난 나오죠. 그 다음에 권고 나오죠. 그 다음에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만나는 그런 위험한 것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것들, 이런 위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런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런 박해들이 찾아올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될까? 여러분, 여기 환란이라는 건요, 여러분 시골에서 도리깨라는 거 아십니까? 도리깨.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탈곡기, 전기로 하는 탈곡기가 없을 때, 어떤 기계가 없을 때 곡식을 뭘로 틀었냐면 도리깨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 짝대기 기다란 끝에다가, 길쭉한 끝에다가 이 대나무를 여러 개 이렇게 찢어가지고 달아요. 대나무가 아니고 그 있어요. 하여튼 이 아주 딱딱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쭉 달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치면 이게 돌아서 딱 때리는 거예요. 콩이나 깨나 곡식들을 때리면 알곡들이 떨어져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걸 걷어서 까불려 가지고 알곡은 모으고 죽정이는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건요, 로마 시대의 도리깨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로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쳤어요. 내리쳤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포기하라.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내리쳤다. 여러분,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공고라는 것은 이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데, 이 꼼짝 달싹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감방에 갇혀가지고 사면은 온통 캄캄한 벽이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해가 떴는지 졌는지도 모르고, 그 냄새 나는 그 곰팡이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고통, 그 스트레스, 이걸 공고라고 합니다. 박해는 아주 노골적인, 그런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왕따 같은 거. 요즘 군대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고. 이건 박해라고. 또 기근 정신은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요, 군대에서도 쫓겨나고요. 군대 안 가니까 좋겠죠. 하여튼 쫓겨나고 다 쫓겨났어. 삶의 처지를 버려야 했습니다. 때때로. 그러니까 먹을 걸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배도 곪고 제대로 옷도 헐벗고 적신이야. 붉은 몸이란 말이야. 입은 게 없다는 말이야.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런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장담 못해요. 솔직히 장담 못해요. 말은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솔직히 이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깁니다. 환란이 오고 곤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수많은 위험과 칼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겨버린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한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참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어요. 이 모든 혼란에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말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힘을 내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리도 없고, 누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고,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몰려와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의 편에 함께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고,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때때로 우리 그 행동에 우리의 삶이 선하지 못할 때로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과 환난과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